오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연인한테 그렇게 작게 얘기하면 혼나지 않아요? 그렇게 작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확신 있게 마음을 다해 대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인가요? 신앙은 단순히 기독교의 진리를, 성서의 내용을 동의하고 수긍하는 정도를 신앙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서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첫 번째 가는 수제자라고 했죠.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묻자 제자들이 머뭇머뭇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그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지어주신 겁니다. 원래의 이름은 시몬이죠. 베드로는 칭찬을 받으며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페트로스란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지금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시몬을 가리켜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특별한 이름을 하사받았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참 제자로서는 살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야 맞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마치 오늘 제 설교를 본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피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베드로는 자기 한 목숨 살려보려고 도망쳤죠. 예수님이 누군가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리고 그들의 법대로 재판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너도 예수와 작당한 인간이다, 예수 패거리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겁이 나고 무서워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런 인물이 이 베드로죠. 그러니 과연 페트로스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제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분명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 나의 스승을 부인하고 저버리고 맹세하고 저주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스스로는 내가 어떻게 내 주님을 그렇게 거부할 수가 있었을까, 버릴 수가 있었을까 스스로 많이 뉘우쳤겠죠. 아마 새벽마다 닭 물음소리만 들려도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던지 교만했던지 그것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더욱 경성하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디에 오르셔서 기도했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할 것이니 너희도 여기서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순간 잠에 푹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이나 깨워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지만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지 못하자 그는 앞으로 닥쳐올 여러 시련에, 믿음의 시험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그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온전히 신뢰하고 장담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요? 예수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기와 이 사람들을 분리해서 말했죠. 여기 11명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믿음 가진 건지는 몰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고 부정했고 저주했죠.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장담했죠.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교만이 우리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자 그는 특별하게 예수님을 부정했고 부인했죠. 자기를 다른 사람과 특별히 높이자 그는 특별히 더 낮아졌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 과거의 경험 때문에 선뜻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예전처럼 예수님을 또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감히 예수님 예전처럼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베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배경에 보면 베드로는 과거처럼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배를 끌고 나가서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 옆에 베드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거죠. 바로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이나 물으셨죠. 저같이 성격이 좀 모진 사람은 아마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냐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 같으면 꼭 짚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가 왜 나를 부정하고 저주했느냐 이런 건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내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은 누가 먹이셨죠? 당연히 목자이신 예수님이 먹이셨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해왔던 일, 내가 이 땅에서 하던 일을 베드로 너가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이죠.
놀라운 사명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용기도 못 내고 예수님 주변만 얼쩡얼쩡 거리는 이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재미나는 것이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처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를 이렇게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 그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건 그동안 베드로가 좌충우돌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떠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한 그 모든 모습을 싹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함께 하자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하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한결같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자기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앞의 말씀은 뒤의 말씀과 비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너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렇죠? 예수님처럼 너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너가 나를 부정했던 것처럼, 나를 버리고 도망친 것처럼 또 하찮고 우스운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나중은 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다. 즉 너의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지켜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스스로의 약함을,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니 너는 용기를 잃지 말으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약속이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붙잡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 너의 연약함과 약함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귀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입니다. 신앙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관계죠. 예수님과 나와의 이 사랑하는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고 매우 직선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선 어떤 조건, 어떤 누구도 그 사랑의 관계에 끼어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과거처럼 앞으로 잘할게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장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한 가지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의 마음 이 밑바닥에는 여전히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 또 그래서 누군가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순간에도 지금 잠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말씀 20절과 21절에 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저 한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요한을 보고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그 끝을 내게 약속해 주셨는데, 또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도 해주셨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베드로는 요한을 신경 쓰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진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따라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다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계실 때 그에게 친히 자기의 어머니를 당부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고, 이런 요한의 모습을 자기가 나중에 듣자 이제는 뭘 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내가 아닌 요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요한의 나중에 미래가 궁금하다기보단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이런 게 지금 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중에 궁금해진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바라옵기는 정말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시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친구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까지 살아놓도록 둘지라도, 그런 신기한 일이 요한에게 있을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다른 제자가 어떻게 되든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하는 마음, 이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서 큰 죄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요,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에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지금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죠. 내가 해왔던 그 성실한 모습, 그 진실된 모습,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 이 절대적인 관계, 이 직선적인 유일한 관계를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 비교하다 이 사랑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망각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 사람이 일을 잘하든 일을 못하든 너랑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든 열심히 하든 너랑 무슨 상관이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냥 둘 것이지, 너는 나를 따르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이렇게도 확장해 볼까요? 저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든 나를 잘 몰라서 나쁘게 평가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너를 흉을 보든 너를 칭찬을 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와의 나와의 관계,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칭찬하는지 이 관계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흔들리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건을 바라보고 조건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일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더 사랑해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들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내 믿음, 한결같았던 성실한 모습들, 소망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 남겨있고 아둥바둥하는 모습 속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자 어느 순간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고 자기의 모습에 낙담되어 주님께 다시금 용기를 내어 뭔가를 부탁하지도 못하고 따르겠다고 말도 못하는 그 초라한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그죠? 다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주님 앞에서 잘 하면 될 뿐입니다. 충성되이 나는 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로, 또 각자의 직장에서 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뭘 하든 그것이 내 삶에, 내 사명에 엄청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서로를 사랑하지 말라,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다.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 그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절대적인 관계,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닌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결국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작아졌구나, 예전처럼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돌아봐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바로 내게 주어지는 그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명자로만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허구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